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8페이지 아니면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19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주제인데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화평이란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 입었던 것들이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치유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세상 가운데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알죠? 아세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요. 또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대접할 줄 알고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요. 또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실패해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얘기하는 건 또 교회에서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져 있는지 몰라요.
관계들이 끼어져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받았던 그 화평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까이 그 모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저는 다 알죠. 이 성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평화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 중에 이분이 술탄을 찾아갔대요. 술탄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술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화평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듯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어려운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무지 어렵거든요. 그죠?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또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렵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자라는 거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흰 것을 가까이 하면 희어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은 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제 이야기를 하는지를 유심히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견,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내 마음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유심히 들어줘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한쪽에 치우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이단이 됩니다. 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 없죠. 잘못된 판단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요, 실수도 하고요, 잘못된 판단도 하고요, 자기 욕심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보다는 1년 적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 고집도 많이 피우고요,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수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세 번째는 나의 실수로 상처받았을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내 욕심도 딱 내세웠을 때 제가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개뿔 아무것도 없는 자존심.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앞에서 소리는 빵빵 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소리 큰 사람들이 겁이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원래 지금은 운전을 잘합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할 때 겁을 내서 제가 못했어요. 차가 달려올 것 같고 사고 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니까 내가 겁이 많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막 가까이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겁이 많은 분도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자라는 거죠. 저는 요즘 이 속에서 막 두근반 세근반 할 때도 그 마음을 붙잡고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덕을 세운다는 일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는 상황에 밀려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거리낌을 품은 상태에서 행했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불특정 다수를 나와 같은 거리낌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거리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불편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내 삶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뜬금없이 불편함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 용기를 내고 움직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죠. 네, 이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 옆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정말 좋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 정말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셔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 같은 목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목사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제 후배들이 은혜 끼친다는 이야기하면 제가 혼을 냅니다. 네가 무슨 능력에서 은혜를 끼치냐. 은혜 끼치는 분은 하나님이지 너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목사는 하나님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목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예원 참된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계셔서 내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혼자 못 씁니다. 그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3절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성경에 보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들은 버리라는 거죠.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신앙을 떠나서 지혜로운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내 옆에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이들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며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는 삶, 덕을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내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들이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